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38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나누면서 1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해서 오후 시간까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유다는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유다처럼 범죄한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것, 은 20에 팔려갈 때 그가 그의 잘못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의 실수 때문에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청을 받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저기 꿈쟁이가 오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요셉 분통 터지죠. 울고 불고 난리쳐도 시원하지 않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우성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원망과 분통을 표출하기보다는 정말로 그가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던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체입니다. 동물과 다른 것이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적의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동물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단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뿐이지 그도 동물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낙이나 똑같습니다. 소나 똑같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모든 면에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수많은 노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서 보면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은 20에 팔려온 노예야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 차이 납니다. 인정하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가 이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자존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셉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노예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더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함께 있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하나님과 만납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보디발이 그에게 맡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모든 생활이 정말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았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신을 믿는다면 그 지역에 한정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신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밧단아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가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바른 표현입니까? 위에서 내리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의 그 꿈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먼저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있는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와 그곳에서 함께했고 지키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도 라반에게 내가 애삼촌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애삼촌의 집에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은, 다시 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신, 가나안 신으로 아브람과 함께하고 아브람이 거하는 곳에만 거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교회만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며 새 속에 물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들어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누가 친위 제사장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았던 이유가 뭡니까? 얘가 싹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맡겨놓은 것마다 잘한다는 겁니다. 더더욱 그가 느낌이 뭡니까? 맡겼더니 그때부터 그의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분 누구입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관심을 갖게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디발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잘 적응해 살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포로입니다. 포로인 그들이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땅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땅, 내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한 길은 너희는 그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데모해라, 시해라, 투쟁해라 하지 않냐 합니다. 도리어 너희는 이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바벨론의 평안이 부강하면 우리가 돌아가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야만이 우리가 쉽게 돌아갈 거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그 백성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에게 종입니다. 종으로서 그가 하는 게 뭡니까? 종의 이치에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섬김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진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 자체만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계기가 된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6절과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임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젠틀맨이다라는 근육맨입니다. 멋집니다. 근데 7절에 가서 보면 더더욱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육신의 욕적을 이기지 못한 한 여인의 부도덕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뭡니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요셉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는,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로막습니다. 이 유혹이 어느 때 임했습니까? 형통할 때 임했다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인된 그 모든 것을 맡았습니다. 그는 지금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는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주인같이 느껴진 그때에, 성공의 길을 들어서는 그때에 바로 이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또한 여기 형통할 때 그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축복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했는데 라고 스스로 만족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은혜 받을 때 성도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돈독히 서여 있는 것 같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가 함께 동행할 때 아담과 하를 넘어뜨렸습니다.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최고로 전성기를 누리고 최고로 부강을 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되었을 때, 전쟁에서 국위를 떨쳤을 때, 건국 이후에 최고의 영화를 누릴 그때 사단은 다윗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로 형통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 되고 강건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어둠의 영,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서서 의의 길을 서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또 7절로 9절에 가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중수한 요셉에게 성적인 범죄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요셉의 지금 나이가 어느 때냐면 27세 정도 되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입니다. 성욕도 있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더더욱
지금 요셉은 혈혈단신 혼자입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종이 아닌 것 같지만 종입니다. 분명히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아닐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쉽게 종이 되지 않은 게 뭡니까? 주인만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종이 아니죠. 얼마든지 종이 아닌 신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요셉을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먼저 유혹한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내연관계를 맺자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맡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그 주인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주인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배신행위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뢰를 깨뜨린 행위입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에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해요. 요셉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내게 유익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라면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고 살아갈 때 비록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지은 범죄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참았고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됩니다.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난보다도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방랑할 때 그들에게는 정갈이 있었습니다. 불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또 우리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있습니다. 여기 날마다 청하였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요구가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입니다.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성도를 향한 사단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듯이 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승리하면 그대로 끝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어둠의 영은 한 번 하고 지니까 물러서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늘 틈을 탔던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반대 세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뭡니까? 사단은 유혹합니다. 너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줄게. 그러면 나도 너를 믿을게입니다. 사람들의 유혹인 것 같습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10번입니다. 10번이 안 되면 100번이라도 계속적으로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신실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빈틈을 보이면, 우리가 빈틈을 보면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빈틈을 보이게 되면 늘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방심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과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입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단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같은 시련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문화, 그 당시에 주인의 아내들이 노예들을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정말 인격 없는 존재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육체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여자와 일시적인 쾌락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는 자기를 지켜줄 분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난을 겪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겪을 때 종종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요셉이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고난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혼자만을 노예로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친히 그 노예의 삶에 함께 동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은 고난은 곧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죄를 해결할 점을 씌운 것이고, 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담당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찍에 맞을 때 형제들이 나음을 먹고, 그가 매를 맞아 신음할 때 형들의 죄가 씻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처럼 제자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 유다는 어땠습니까? 범죄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간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자입니다.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억지로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떠났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것,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 바로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몸 바쳐 죽으시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위해서 몸 바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예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